자, 오늘 2월을 시작하는 첫날을 하나님은 주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2월 첫날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요, 좁은 길을 걷는 참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2월을 힘차게 이 말씀과 함께 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끊임없이 각자가 목표한 방향대로 걸어가고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할까요? 아무래도 넓은 길, 반듯한 길, 평탄한 길, 쉬운 길을 누구나 걷고 싶어 합니다. 좁고 꼬불꼬불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한 사람만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은 정말 특별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잘 걷질 않죠. 이렇게 이 땅에서 걷는 인생 노정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각자가 걸어야 할 신앙 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좁은 길 신앙과 넓은 길 신앙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성도, 좁은 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넓고 편한 길을 걷고자 하는 성도, 넓은 길 신앙인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 두 가지 신앙 노정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넓은 길을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걷는데요. 반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래요. 좁고 협착하고 꼬불꼬불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2월을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걷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 노정의 길도, 신앙 노정의 길도 잘 선택해서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좁은 길을 걷는 좁은 길 신앙과 넓은 길을 걷는 넓은 길 신앙 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스스로 냉철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영향을 받느냐, 보이는 것에 더 영향을 받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는 신앙이었어요.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보여주시면 믿겠다. 따라서 예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신앙을 지적하셨고 이 신앙을 뜯어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도무지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표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사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 이 말씀 속에는 얘들아 제발 너희 삶에 기적이 안 나타나도 너희가 원하는 것이 눈에 펼쳐지지 않아도 나의 다스림, 나의 역사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류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봐야지만 믿는 신앙에 얽매여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늘 아버지는 눈에 안 보여. 왜 자꾸 봐야지만 믿겠다고 말하느냐? 반문하고 계시죠. 또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받는다.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실제 체험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내용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날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입버릇처럼 말은 우리가 많이 해요. 진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진짜 그 사실이 마음속에 깊이 체험되고 계십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형편, 눈에 보이는 주변 상황들에 더 많이 영향받고 더 많이 끼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실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왜? 이 길이 넓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좁은 길 신앙과 넓은 길 신앙의 차이. 말씀대로 사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의 차이예요.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채워 넣느냐 아니냐는 서로 다른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죠. 똑같이 교회 오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종이 위에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시편 40편 8절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주의 뜻 이것을 주의 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따라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잠깐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성경 보지 않고 일주일 내내 말씀 상고하지 않으면 각자의 마음은 어느새 내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절대 빈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거나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반드시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을 더 마음에 채우고 사십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언약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믿고 그 말씀을 새기며 사는 신앙. 하지만 이 언약 신앙을 지닌 성도들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약 신앙도 좁은 길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야 좋다.
그때뿐입니다. 딱 거기까지. 세상에 나가 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철저하게 다시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왜? 이것이 바로 넓은 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넓은 길 신앙이라 함은 많은 성도들이 걷는 신앙길이에요. 세 번째, 좁은 길 신앙과 넓은 길 신앙의 차이입니다. 끝을 보고 사느냐, 현재를 즐기며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언약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독하게 되면 생겨나는 또 하나의 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끝을 보고 사는 종말의 신앙입니다. 언약 신앙이 투철하면 반드시 종말의 신앙으로 연결돼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마침내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끝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끝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결국 올바른 끝, 아름다운 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10대 손 노아 가정 보세요. 마지막 때 물로 심판한다? 이 종말 신앙으로 홍수 심판에서 홀로 구원받았어요. 또 아담의 7세 손 에녹도 그의 나이 65세 때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뜻의 무두셀라를 낳고 그 아들을 바라보며 종말의 신앙으로 매일매일이 끝인 것처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아름다운 끝,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한 거 보세요. 끝을 보고 사는 자 반드시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사는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다. 오직 좁은 길을 걷는 소수의 성도들만이 이렇게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자신에게는 종말이 안 올 것처럼 즐기며 살아요. 마치 천국이라는 더 좋은 세계를 모르는 것처럼 살아요. 모두가 넓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나도 좋아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행, 나도 즐기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나도 누리고. 그러면서 끝, 종말,
주의 재림은 희미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따라 넓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넓은 길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차례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냐? 끝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이 현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누리고 즐기다가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 원치 않는 끝을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 없이 맞이하는 종말은 모두가 좋지 않습니다. 잘못된 끝을 맞이하고 말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 첫 번째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어리석은 부자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행복한 비명이죠. 물질이 불어나는데, 양식이 불어나는데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구절 잘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자화자찬이죠.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온유한 데 없고 나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이제부터 즐겨보자. 그 사람의 끝은 사라져버렸어요. 잊혀졌어요. 이 부자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지혜 없는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그날 갑작스러운 종말을 이 부자는 맞이하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또 말씀하셔요. 부자와 그 부자의 상에서 찌꺼기만 얻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둘 다 이 땅에서 종말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부자는 음부, 지옥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갔어요. 순간 서로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문을 연 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나오는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즐기며 거기에 푹 빠져 자신의 끝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이 땅이 끝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이 땅의 삶을 결산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구절은 그냥 자꾸 안 보려고 그래요. 적혀져 있는데, 이루어지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판결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넓은 길로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자신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넓고 화려한 길을 걷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경쟁시키면서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는데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다니며 현실을 즐기며 살 때 끝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푹 빠져 살 때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꼭 빠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바쁘고 또 아무리 현실이 좋고 누릴 게 많아도 꼭 끝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동시에 영원한 세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끝을 꼭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이 바로 천국문을 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요,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길의 말씀이 있고 넓은 길의 말씀이 있어요. 좁은 길의 말씀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축복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뒤로 숨기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왜 이런 말씀들이 많아질까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 전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이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짜 길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현실 안주, 자기 만족만이 있을 뿐 구원을 위한 회초리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좀 거북하고 불편하지만 좁은 길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좁은 길의 말씀이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기분 맞춰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따끔하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이슈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화제를 잘 버무려서 그들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보세요. 또박또박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램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젊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이, 주변의 수많은 친구들이 다 그 길을 간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엔 천국이 없어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날이, 주일, 주님의 날이, 이 주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 거룩한 주일을, 이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리시고 소그룹 모임으로 드리시고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럴 때 남은 세상에서의 6일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 이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번 믿고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해 주신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에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끝이 반드시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 끝이 찾아올 때는 핑계댈 수 없어요. 잠시만요. 연기할 수 없어요. 그때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최종 판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젊었을 때 성경 더 보세요. 말씀 더 들으세요. 교회에서 더 봉사하세요.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걷지 않는, 다른 친구들이 걷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지금부터 걸어보세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결말을 꼭 맞이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끝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개인적인 끝도 있지만 하나님이 구속사를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끝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에 임하는 공통적인 끝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언제다?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끝을 함께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끝과 우리가 바라보는 끝이 동일하면 복 안 주시겠습니까? 올해 이 끝을 함께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 첫 번째 구속사 성경 세미나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로 소중한 이 한 주, 세상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는 아주 좁고 또 아주 특별한 길, 이 성경 세미나에 여러분의 친구들, 주변 지인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초대하는 전도의 길을 꼭 걸으셔서 좁은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침내 좁은 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을 출발하는 첫 번째 날, 거룩한 주일,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들 한 곳에 모아놓으시고 우리가 걸어야 될 좁은 길, 참 믿음의 길을 소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동안 머리로 들어서 알았던 좁은 길의 내용들,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넓은 길, 생명이 없는 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걷기를 원하시는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하지만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걷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천국 가는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일 후면 전 세계 끝을 오게 하는 구속사 성경 세미나가 있습니다. 죄를 이 좁고 협착한 길에 내 주변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셨습니다.